시간에 이사에서 소론 부분으로 해서 이사에서 총 정리를 해드렸어요. 권사님이 본 나오셔서 권사님은 못 들으셨지만은 이 아시게 나오신 분들에게는 이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서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사에서 내용을 서론적으로 정리를 또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에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일단 그것보다도 서로 잘 보내셨죠? 복 많이 주고 받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또한 그 연휴를 보내셨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시골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점심 때 서울로 향해서 서울도 처갓집에 장모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녀왔습니다. 가면 인사를 했는데 여지껏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서울에 있는 온 식구들이 이제 저희도 5남매지만 5남매 6남매고 서울도 6남매 하지 엄마 식구도 6남매인데 그리고 6남매 식구들이 다 모였어요. 한 집 빼고 5형제가 다 모였죠. 5남매가. 그래가지고 모였더니 식솔들이 21명이었나요? 21명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나마 좀 다행한 것이 이제 큰 처형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서 장면교회에 같이 다니고 계셔서 그분의 제안으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가족 예배를 드렸어요. 그 저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큰 처형님, 형님께서 이제 장로님이시고, 또 이제 제가 또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없나, 장로가 없나,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를 구해서, 또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특히 어머니가 이제 장모님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이제 동의를 구해서,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해가지고 모여서 함께 전 식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에게 주제를 주더라고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걸로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길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처음 드렸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대체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절은 뭐 하는 곳이냐 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 성당은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조카가 교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곳이에요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다시 던졌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 거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절 그러면은 이게 불교 그러면은 불교의 석가모니 말씀이 있잖아요.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거. 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성경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이야기를 이제 해가면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했습니다. 교회란 말 그대로 가르칠 교자와 모이는 집단을 표현하는 용어였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학교는 뭐 하는 곳인가? 바로 성경을 배우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참 중요한 일들이지만 가장 근본된 출발점과 본질, 그 기초는 바로 성경을 배운다라는 것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수학학원을 갔어요. 수학학원을 가서 수학을 배우려고 딱 앉아있는데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수학을 안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쳐. 그러면 이게 학원은 학원이지만 내가 원하는 학원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수학 학원을 갔던 곳이지 영어 학원을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근본 성경을 기본으로 간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출발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거는 교회가 이미 그 본질을 잃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수학학원을 갔는데 수학을 안 가르쳐준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럼 다른 수학 학원을 찾아서 가야겠죠. 그잖아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했어요. 성경이 이것이다라고 내가 말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짧은데,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하고 혹여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와 접하게 되어지거들라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지막 당부를 드렸던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에게 세 가지 언약을 세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3대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언약을 세워 주었어요. 이 3대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생육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었는데 이 세 가지 약속을 가진 아담이 이 세 가지 약속을 누리기 이전에 타락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유혹, 즉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되어졌고 죄의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어졌어요. 잊어버리고 망각한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하셨죠. 그러나 징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저주라고 하는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더불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서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 언약을 그대로 보존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약속으로 세워주게 되어집니다. 그 증거가 바로 노아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졌죠. 노아 때까지 인류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타락되어진 그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다 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랬는가? 타락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아도 역시 타락된 죄인의 후손인데 타락된 죄를 짊어지고 있는 자인데 노아는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이야기합니다. 너를 왜 살려준 줄 아느냐? 타락되기 이전에 너의 시조인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내가 세 가지 언약을 세워줬는데 이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살려주었다. 그래서 노아에게 똑같이 이 언약을 반복해서 선포를 해주었죠. 이게 노아에게 준 3대 언약입니다. 왜 주었는가? 아담에게 준 이 언약이 너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확증이다 이야기합니다. 확인시켜주기 위한 증거물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신령한 실체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체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은 확증의 언약으로서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준 언약은 노아 자기의 삶 속에서 직접 누리게 되어질 언약들이지만 근본된 뜻은 어디 있냐면 아담에게 준 언약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준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모형으로서의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모형 예표되어지는 확증의 증거로서 언약을 가진 노아가 실제로 이제 생육하여 번성했고 그다음에 자손 온 땅 온 이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이들을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시조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노아에게 준 약속을 따라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것에 대한 증거를 확증의 섭리를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해줍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줍니다. 이 노아에게는 전 세계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선포되어진 언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광대하고 너무 확장되어져서 또 이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이걸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섭리의 근본된 뜻,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영원한 참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진정한 절대의 참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백성들이 망각하고 노아의 후손들이 망각하고 그걸 깨달아 알지를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축소시켜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 관계된 삶을 살게 하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되어졌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생육 번성,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정보, 그리고 왕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선포해 주었죠. 그리고 이 자손을 애굽에서 400년 종사하는 과정 속에서 생육 번성하게 했고, 그리고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기까지 해줍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미 7족속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주겠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 약속하시고 또 실제로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그 나라를, 그 땅을 정복하여서 온전한 국가가 되어지게 하려고 왕을 세워주니까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 나라를 이제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완성시켜 주었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담에게 세운 언약을 잊지 않냐고 변기치 않냐고 너희들에게 그대로 계승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한 섭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 다음 아들인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니까 누구다? 여호와인 하나님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기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중간 예루살렘에다가 아주 웅장한 금으로 치장되어져 있는 성전을 짓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매 순간 그곳을 바라보며 살게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반드시 3차례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아도 그 정해진 1년에 3번은 반드시 와서 또 잊어버렸던 것 되새기고 확인하게끔 섭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고, 이 성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편대로 간직하며 존재하도록 섭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 징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반지를 주고받죠. 반지를 주고받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약속한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반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싸우는 반지가 없어서. 반지가 있으면 이거 싸우지 말자고 약속한 증거가 있었네 하고. 어쨌든 이 증거까지 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까지. 근데도 또 잊어버렸어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결국 그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타락되어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다시 건져내시고 회복을 해주셨어요.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6월절을 지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경험한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울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저 멀리에서까지 다 들렸고, 그 소리가 우는 소리인지 기쁨에 찬송하는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게 너무 절절했었다라고 그렇게까지 노래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서 내용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도록 설명하셨죠. 이게 전능성에 대한 찬양, 신실성에 대한 찬양, 주권성에 대한 찬양, 영원성에 대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섭리를 통하여 보니 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언약대로 이루는 자는 오직 전능자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또한 영원 불변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영원 불변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찬양을 하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참 진리이시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리고 유한하지만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시다. 바로 모든 만물이 바라볼 진정한 참된 표대는 영원하신 그분 여호와밖에 없다라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증거도 또 그들이 고백하고 노래를 하게 되어졌죠. 그러한 찬양 속에서 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백성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백성들은 타락하고 범죄를 행하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자기의 재산에 현혹되어지고 자기의 부귀영화에 현혹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썩어진 절름발의 짐승을 취하여서 제물로 가져오고 결국은 범죄하는 어리석은 일들을 또 자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온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의인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인간은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타락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범죄, 즉 죄 덩어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구원을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로는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내가 여지껏 너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훈련시켜 보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실패 단계였다 하는 거죠. 원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걸 보여주고 또 확인도 했다. 이제는 그걸로 되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진짜로 보내겠다. 내가 준비한 참 예물과 제물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덩어리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확증시켜주는 증거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이제 선지자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에서부터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주는 증거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런 존재였다, 이런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살고 있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진정한 참 생명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해주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사야서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본문 중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관하여 본 계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우시아가 있었어요. 요담이 있었고 아하스가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 왕들은 4대에 걸쳐서 유다를 통치했던 그런 왕들에 대한 기록의 내용입니다. 우시아 왕은 제가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790년에서 739년까지 통치했던 왕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잠시 쉬었다 갈까요?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그 뒤에 이제 왕이 되어졌어요. 우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어져 가지고 751년 한 1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고 우리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751년부터 통치를 했고 그 뒤에 이제 아하스 왕이 등장을 해서 742년부터 통치를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는 728년부터 통치를 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에서 690년경 활동을 했어요. 그 시대에 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네 왕이 통치하는 시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아모스의 아들. 나중에 므낫세 왕 때 톱으로 매임을 당하여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므낫세 왕이 이 선지자를 숙청을 해요. 아주 참 잔혹한 그런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톱으로 베어져서 죽임을 당한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 살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봅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이여 땅이여 온 천지여 다 이 말을 들어라.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의미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을 했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을 거역해 아버지를 자기를 양육해주는 하나님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해요. 소도 그 인자를 안다. 낯선 자가 오면 소도 손길을 피한다 그래요. 그리고 주인이 오면 주인에게 주인을 맞이하는, 주인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또 더불어서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구별한다. 이 주인이 누구이고 주인이 아닌 자가 누구인지를 짐승들도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짐승보다도 못하다 하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민족,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들 이외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선민 되어짐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들을 그냥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애굽에게도 10가지 재앙을 선포했죠. 또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일방적으로 가나안 땅을 부여해 주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바램이나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대가의 결과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걸 하나님께서 그 후대 400여 년 500여 년이 지난 그 후대의 자손들에게 일방적으로 성취해준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전까지 주었어요. 내가 이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증표까지 말씀으로 확증해 주었고 증거물까지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어졌는데 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음에는 엄청난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주님 대신 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말라 했더니 계속 여로보암의 길로 짝짝꿍하고 함께하고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랬더니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못하다? 짐승만 또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한잔하시고